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부름의 상을 사모합시다. 사모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런 책을 쓰신 정신과 의사이신 의사를 하셨던 이근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근우 박사님이 삶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 이런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 그래서 이분이 요양원의 어르신들 중에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르신들 상당히 많은 숫자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분을 설문조사를 했느냐? 이제 시한부 인생,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천국에 가시거나 이제 세상 떠나실 그런 분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제가 이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냐? 이러면서 종이를 줘서 적게 했습니다. 답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답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좀 나누며 살고 싶다. 이게 물질만이 아니고 다른 거. 내가 좀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풀고 싶다는 거예요. 맺힌 거 좀 풀고 싶다. 맺힌 거 많았다는 거죠. 세 번째가 나누고 싶다고, 그 두 번째가 풀고 싶다.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 답이 제일 많았답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까? 못 살았다는 겁니까? 못 살았다는 거죠. 자기 인생 산 게 아니라 남의 인생 살았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은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그냥 주어진 역할만 한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 산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늘 쫓기는 삶을 살고, 휘둘리는 삶을 살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본래적인 의도인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서 이제 비본래적인 삶을 살게 되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맞춰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의 눈치를 보고 또 인정받기 원하고 또 허덕이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정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의 인생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인생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주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잡힌바된 것, 이것은 뭡니까? 그가 원한 것이 아니죠. 수동적인 것이고 억울함을 당한 것이고, 잡힌 것은, 하나님 앞에 잡힌 것, 이것은 그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잡힌 것을, 하나님이 잡아주신 것을 잡으려고, 이것은 뭐예요?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나님께 붙잡히면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멀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가다가 고생 많이 하고 되돌아왔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족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신 것을 자기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자족의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정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나의 인생 살았다는 겁니다. 남의 인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고유한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나는 외톨이로 산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산다, 나는 버림받아 산다, 이런 얘기 전혀 없고 어떻게 바울은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나의 목표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완성된 게 아니고, 내가 성화된 게 아니고, 내가 다 완전히 인생을 다 통달한 거 아니고, 내가 완전히 다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일에 힘쓰는데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렸다네. 뒤에 있는 거. 이 뒤에 있는 거 뭘까요? 이것은 지나간 거. 이 지나간 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성공했던 거 다 그거 잊어버리고, 과거에 실패했던 거 잊어버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로 잘했던 거 잊어버리고, 과거에 잘 못했던 거 잊어버리고, 특별히 과거에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상처와 트라우마와 이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을 그리워하거나 그때를 너무 아쉬워하거나 이게 아니고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안 잊어지는 거 있잖아요. 왜 안 잊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의 상처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왜 그게 안 잊어집니까? 아직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 잊혀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과거의 상처를 빨리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날의 트라우마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털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천에 계신 아주 착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날에 마을 회관을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막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집기 같은 것도 없으니까 갖고 와서 사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가 외출했을 때 아랫마을에 소도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5공화국입니다. 5공화국 때인데 그 경찰에서 잡아가 가지고 이 사람이 외출했다는 것을 알고 잡아가 가지고 그냥 묻지 말고 때려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요. 완전히 무자비하게 맞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선한 일 했는데 나한테 상을 안 주고 왜 벌을 주느냐. 이분이 이제 분노가 결국은 이제 무고라고 밝혀져서요. 조금 있다가 다른 진짜 범인이 잡히고. 근데 이분은 그 분노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막 분노가 폭발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정신적 질병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경과 약을 얼마나 먹었느냐, 한 30년 가까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은 어떠느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상처를 다 치료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억울한 폭행 당함에서 벗어나는데 거의 3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유행가에서 말하는 청춘을 돌려다오, 그런 노래와 같아. 이것은 그 청춘을 다 분노하느라고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분노를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고 치유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잘못된 풍습을 전한다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중쯤 되어서, 감옥에 들어갈 때 어떻게 적어 놓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냥 옷을 그냥 벗기고 매를 치라. 옷을 막 찢어서 벗기고 매를 치라고 해서요. 그리고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많이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 매를 맞았죠. 악한 일을 하다 매 맞은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억울한 거죠. 내가 선한 일 했는데, 내가 뭐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벌을 줘?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밤중쯤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믿습니까? 이 찬송하고 기도한다,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마음의 감정이 돌아왔어요. 평상심이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30년 걸렸습니다. 바울은 몇 시간 걸렸습니다. 한 몇 시간도 안 걸렸겠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세월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그 일이 있지만은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하지만은 극복하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강해져서 상처를 이기고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시간이면 해결될 일을 30년을 억울하게 그 한 속에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풍영 장로님이 전도하다가 스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도 이 마음에 복수심을 품고 스님이 아니야, 원수 갚으려고 스님으로 돌아다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함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자, 우리 지난 날들을 이렇게 다 주님 앞에 잊어버리고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가 부름의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름의 상. 하나님이 불렀으면 반드시 책임진다, 안 책임진다? 책임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다 책임지셔서요.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 책임지셨습니다. 책임지시고 중요한 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름의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주시겠다. 그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기와 싸워야 한다. 예,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 자기의 삶의 의지와 자기의 삶의 목표가 있으면 몸이 말을 안 들으면은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는 거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질 만능, 세상의 편의주의로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욕심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 경기에서 어떤 사람에게 상을 줍니까? 0.00001초라도 빨리 도달하는 사람, 뭐 달리기 선수를 예를 들면은 0.00001초라도 손가락 끝이라도 빨리 도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리고 뭐 골을 더 넣은 사람, 뭔가 모든 것이 경쟁이에요. 경쟁에서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남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는 남하고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트랙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저기는 경쟁하면서 여럿이 준비 땅 하고 막 달려가는데 막 그 자메이카 그쪽에 그 근방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 달리는지 그런 걸 보았는데요. 그래서 저기 그 트랙은 어떤 그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달리는 트랙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트랙은 혼자 달려가는 거예요. 혼자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달리면 상을 주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맞는 목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가 잘 달린다 그랬잖아요.
말은 잘 달린다 그랬는데 자기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한 거죠. 영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잘 달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렇게 내가 갇혀 있지만은 내가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갇혀 있지만은 여기서 또 복음 편지를 써야 되겠다. 내가 갇혀 있지만은 내 태도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바울은 달려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믿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잘 달린 이유가 뭡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뭐 남하고 경쟁해서 달린 게 아니에요. 자기와 싸움에서 승리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도시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친구도 1, 2, 3 이렇게 경쟁시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트랙에서 달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름의 상을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믿습니까? 이게 부름의 상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볼 때 부름의 상을 받은 것 같아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몇 번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삶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역사에 보면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렇게 아브라함 이름이 빛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부름의 상을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트랙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이 회사에 두신 이유가 뭘까? 나를 이 가정에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나를 이 현실에 두신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앉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비록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겠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이 8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가식적으로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니까 이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성경 읽을 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구역 식구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A라는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에 다니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이죠. 그러니까 그 상사가 막 이분을 괴롭히는 거죠. 이분은 괴롭히고 이분이 팀장인데 자기 팀원들을 자꾸 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이 해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괴롭힘을 당하고 그 상사가 은근히 퇴사를 강요합니다.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세상 살맛을 잃었습니다. 이분이 몇 층에 사느냐면 22층에 살아요. 아파트에서 어느 날 자기 서재에서 이렇게 앞을 쳐다보면서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뛰어내리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을 죽기 전에라도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아내를 따라서 간 교회가 우리들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요.
구역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한 1, 2년 지나갔죠. 집사가 되어서요. 구역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면은 다른 회사에서 다른 대기업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연봉도 더 주고 아무튼 좋은 조건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그 대기업에 다른 기업에 가려고 이제 구역 인도자님들한테 이렇게 그걸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후 이직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높은 직급과 더 많은 연봉, 프로젝트 결정권까지 주는 등 더없이 좋은 조건에 저희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구역 식구들과 나누니 구역 식구들이 회사를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할 만큼 힘들었던 지금의 직장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직을 결심했지만 분별을 잘 해야 한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믿음은 부족했지만 끝까지 인도를 따르겠다고 기도하며 결정을 맡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직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히던 상사가 저를 교훈해야 하기에 세워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목장에서 들었던 말씀들 덕분에 이직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요. 그래서 그 뜻에 순종을 했어. 그런데 예전에 그 환경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환경은 안 변했지만 이분의 마음이 변해서요. 이제 그 상사가 괴롭히지만 나를 훈련하는구나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 얼마든지 그 상사도 좋은 관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부름의 상을 받을 때 세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현장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카일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떤 한 그 승무원이 아주 정말 친절하고 이게 뭐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타적으로 승객들을 위하여 섬기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카일스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남다른 친절이 있어 보이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비행기 회사에서 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여러분 일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집 짓는 일에 내가 거기서 일을 한다고 합시다. 성경에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성실해라.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저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집을 지어야 하는 거죠. 그 집이 튼튼하게, 그래서 이 집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걱정이 없이 이 집을 잘 정말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짓는 사람하고, 아이고 내가 뭐 이게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이니까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듯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해야 건강한 겁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내가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일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일함으로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부름의 상을 받고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분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부름의 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부름의 상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처지에서, 이 형편에서 하나님 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하여 뒤를 지난 날들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상을 받는, 부름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